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돌보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아침의 광경을 전해주는 것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의 광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에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열린 무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다른 복음서에는 허탄하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두 제자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있는 매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그의 친구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이제 자기들 대화 곁에 갑자기 낯선 인물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인물은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침통해하며 이렇게 슬퍼하며 가고 있느냐? 그러자 이들은 이제 그 낯선 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침통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전했던 빈 무덤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서 그 여인들로 인해 혼란한 사건,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생각했지만 처참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죽었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 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예수님께 일어난 충격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의 광경은 이처럼 막막하기도 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성경과 선지자들이 말해줬던 일을 다 풀어주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그 얘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자 날이 저물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의 동네가 가까웠으니까 자기들과 함께 묵기를 권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더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 우리가 매월 첫째 하는 성찬식처럼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고 그들에게 주자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라져서 그들은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라져서 당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슬픔의 땅, 평화가 잃어버린 그것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했던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여러 명의 제자들 그들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주시는 말씀의 떡과 이 삶의 떡을 나눔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여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두어 서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부활의 말씀에 주님을 통해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그 만남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은 일체 그 힘없이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서 마침내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리면 식었던 마음, 슬픔에 빠져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며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 그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한 공동체는 세상 불의와 싸우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 부활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실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진리를 깨닫는 기쁨 속에 이 부활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제자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던 이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